계시록 읽는 거 1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3장 라오디아교를 통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에 대해서 창조의 근본에 대해서 사랑과 징계에 대해서 왕권의 보좌에 대해서 변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아교라는 뜻은 의인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인이 돼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자가 돼야만 진행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일이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도 부유하다 해도 영적으로 활동이 없으면 아무리 소용이 없는 남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영적 활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남은 교회가 될 수 없고 진행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세상의 일반 친목단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와서 이제 불같이 되는 일이 있어야만 저는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더구나 이 시대는 이제는 늦은이 성령을 받을 때가 되고 지금까지는 믿는 자가 이른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아서 좋은 것 많은 시대였지만 이제는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껴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육간의 구원으로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아서 늦은 성령을 받아야 진행일을 영접하는 시대가 바로 재림의 주가 오실 이 시대인데요. 그 중에서도 21세기 초가 돼서 이제는 완전한 마지막 하늘의 전선을만 남겨두는 이런 때가 됐는데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른다 할지라도 2000년의 지금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는 때가 된 것이고 2000년 후인 지금 이제는 또 마지막 하늘의 전선만의 역사로서 권위와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서 마지막으로 알곡을 모으는 때가 온 것이 인간 종류의 가을 추수기가 돼서 심판의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기 때문에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될 때도 온 것이고 구체적으로 예시교 형식적인 종교생활로는 아무 능력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여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없든 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죠. 여기서 주님은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참된 증인이 되셨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근하여 속건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죠. 천군 천상천의 모든 우주 만물은 주님이 권세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때가 온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또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이 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31절 32절에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 기뻐하신 자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저 겉잘 땅에서 즐거움의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때 말씀으로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림이로 오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 행위를 아는데 차지도 덥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차든지 덥든지 이제 신앙을 완전히 바르게 가져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무리 영적 준비가 없고 역사가 없는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재미를 영접하려면 이런 실질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능비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마귀의 숨을 내게 되고 제약을 소멸시켜서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은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또한 확실하게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더라도 이른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으로 중생을 받지 못했으면 영혼권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른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이 해결해 받아서 그 증거로 그 선국으로 주는 것이 늦은비 성령인데 늦은비 성령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새시대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은 이사 4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신변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청정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다 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피까지 청정하게 된다는 것은 원자가 해결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축전을 백성으로 새시대하는 것을 여호와의 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맞은 신랑 4,000명의 진정을 이기는 자가 돼서 새시대의 지도자 왕권의 축복을 받으려면 7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7명은 남정과 여정에 보이는 성령으로서 계로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늘의 종들의 이마에 인차서 이게 입맞은 신랑 4,000명이 되는 것이 나오죠. 그 7명이 바로 늦은비 성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만 제5편을 승천하여 제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오는데 그것이 없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데 타든지 덥든지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지목단체처럼 유지되는 이 형식적인 종교생활인 교회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뜻한 것이죠.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주님이 같이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거고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상태가 되고는 안 되니까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또 이제 충성한 일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역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인데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내용을 이제 앞으로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성신의 역사가 이제 아주 펄펄 내려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상징적이나 실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금과 이제 빛의 삶을 하라고 그러면서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버림을 당한다고 그랬죠. 기독교인이 향기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버림을 받는 것이 기독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사 5장에서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을 낳았다고 그랬죠. 극상품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인데 주님의 그 열매가 참되다면 참포도가 맺혀서 집이 맛있어야 되는데 이 변질된 이런 일이 돼서 세상에 속해되고 부패된 이런 땅에 소망을 두는 이런 기독교인으로서 들포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소용이 없어서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 보고 자꾸 불을 받으려느냐 하면 하나님 자체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마귀를 이겨서 마귀가 이제는 없는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죄악을 먼저 소멸시키고 세계 마귀를 소멸시키는 이 불의 역사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네가 발견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버릴 것을 알지 못하여도다. 여기서 뒤에 부자라고 한다. 물질 향락에 동쳐지고 도취가 돼서 영적 부족을 전혀 못 느낀다 이 말이죠.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자들을 뜻했는데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영적 갈급함도 없고 시험도 없고 또 무슨 아무 그 징계도 없고 이런 상태다 그러죠. 그래서 유형적인 교회는 발전했지만은 영적은 벌거벗고 눈멀고 가난하고 소명이 돼서 신부단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가는데 주님께서 한국에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형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썬데이 크리스찬만 되는 이런 정도 갖고는 재미를 갈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육적으로만 부자라, 부족함이 없게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 황폐가 돼서 성령이 떠난 거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된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보고 이거를 우리가 사라 그랬는데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것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는 완전한 상을 주고 싶은데 왜 너희들은 그걸 못 받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희생수고가 따라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희생수고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작정 주는 것도 아니죠. 주님의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시려 되고 세상 것으로 썩을 것을 불탈 것을 드려서라도 그리고 완전한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이음에 완전 역사를 받아야만 이제는 신부단장에 대해서 세밀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고 이런 것이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영적을 받지 못하니까 육적으로만 부유하고 영적으로는 황폐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 주고 깨끗한 것을 사게 되고 어리석은 것 주고 지혜를 사게 되고 약한 것을 주고 능력을 사게 되고 썩을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사고 땅의 것을 주고 하늘의 것을 사고 불탈 것을 주고 불타지 않는 것을 산다는 말인데 그것은 희생수를 섬기는 생활이 있어야 열매가 있고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은사 성령도 열심을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은사 체험을 하지도 못하지요. 열심을 내서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서 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이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못한 것은 주님에 맡기고 완전한 걸 받아야 된다. 완전한 것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늦음이 성령을 받았을 때 벌써 인간이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아줄 수 있는 인격이 된 것이거든요. 친히 성령께서 다 간섭을 해주시기 때문에 실수도 없게 하고 완전한 인간처럼 살 수 있는 것이 늦음이 성령인데 이 성령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하늘의 전섭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의 성령은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우리 주님 구세를 영접하고 속건점을 확증점으로 돌아가신 십계의 거리 공로를 믿고 부활성천함으로 사망을 이길 예수님이 되면 이제 자범자 회개를 받아서 이름비 성령을 받아서 은사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느림비 성령은 그 정도 믿음 갖고는 되지가 않는 겁니다. 순교자 동무가 되어서 순교자처럼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지를 다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자들에게 늦은비 성령을 주어서 이는 언제전 대회를 받아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정말 앞에 필승천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예전 동서 회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늦은비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일 때 완전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또 생명을 하지 않고 순종해 나갈 때 중에서 완전한 것을 준다는 것이 하느님의 영계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두진을 너희가 섬길 수가 없다 그랬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를 뵙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뭘 행위로 구원받으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맞지만 왕권의 상급을 받고 이제 세세의 이런 상급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지금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그 일을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배포된 겁니다. 이런 일이 여러 군데 또 나오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보면 나와 및에 따르고 복음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단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검수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교마에 받고 내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도 얘기하셨죠.
이것은 이제 행위에 상급이 있어야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있는 산 믿음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단지 믿음을 가져다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참석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할 믿음이 아닌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자에는 징계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9절인데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를 이제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들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상되다 그랬죠. 사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된 진리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징계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진리에 앞에 달성될 때 진리를 바로 믿지 못하고 숨고 지키지 못할 때 이럴 때 징계가 따라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약을 져도 아무 징계나 연단이 없다면 이것은 버림받은 자와 같기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사상자와 같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르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런 교인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탈선된 교회나 들포도된 기독교인이나 또 음녀가 된 이런 교권주의 세력에 있는 이런 교인들은 바로 여기 해당이 돼서 아무 징계가 없으니까 스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사랑의 주님을 믿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다 부족한 것이고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혹받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한 자를 내서 징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되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미가서 6장 9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부를 하여 이쪽으로 사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니 너는 매를 순위받고 그를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매를 순위받고 그 정하신 자를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무 일이 없이 세상에 그냥 만사형통되는 것이 아니고 시련과 연단과 징계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더욱더 발전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 징계되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가 없으면 사상대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도 이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은 바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무언지를 알아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지키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감을 받고 참된 신앙의 정로에서 영접할 신앙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있더라도 중심이나 신앙 사상이 파루산삼이라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이렇게 해결시켜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무 세상 것에는 관심이 많아도 주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간절한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쭉정이 신앙생활이 되고 들보도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걸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이제 문을 들린다. 안타까움으로 재촉을 할 때 이제 이런 마음을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같이 먹고 마시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돼야 이게 언제정도 해결되는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느림의 성령을 받아서 완전한 신앙 준비력으로 재미를 영역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기름 준비를 하게 된다고 그랬죠. 등불은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제한 환난 중에 어떤 자를 복을 받게 하고 어떤 자가 재앙을 받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등불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와 계시록 내용을 모르면 등불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그걸 알지 못하다가 결국은 혼란장애 살아남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또 기름짐에는 이름이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기름짐비가 돼서 밤 늦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져서 지금 밤 늦게 오실 때 기름이 떨어지면 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흑암 혼란 재앙의 날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참된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다른 진리에 순종해서 이런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전삼전만에 첫되게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은혜의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 싶은 사랑 속에서 문을 두드린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것을 사랑하는 중에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때 우리가 이걸 받들여서 열심을 내고 간절함으로 충성한지를 다하게 소원하는 이런 신앙 상태가 돼야 우리가 이제 늦은 상을 받아서 뜨거운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21절 2절에 이기는 거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고 같이 하리라. 기는 성령이 그대가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로마서를 말씀한 것처럼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은혜 시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 영원 구원인데 이는 예언하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는 늦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장 해결되는 몸이 소성하는 지금까지는 영적 소성함만 받으면 영원권을 받는 것이고 지금은 몸의 소성을 받아서 개지옥사가 돼서 마귀질이 물러가고 완전 상쾌한 몸이 되어서 늦은 성령을 받는 상태가 돼야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되는데 이것은 이러면서 읽고 듣고 있지 않고는 받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0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입맞은 신앙 4,000명이 바로 우리 주님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한량을 놓는 청을 베푸는 성령의 분량을 채워야만 늦은 성령에서 죄를 용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독생자라는 예수님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아시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독생자는 동생이 없는 상태고 혼자야 독생자인데 받아들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이 동생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늦은 성령을 받아서 임하진 신앙 4,000명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의롭게 돼서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죠. 왕권의 상급을 줘서 예수님의 동생처럼 내가 세상의 분봉왕이 되는 왕권을 받게 하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지금 중요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종상받은 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다. 로마서 8장 그랬죠. 성소복까지 받으려면 아들의 명분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신부 자격을 갖춰서 왕권의 상을 받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10만 4천 명에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말씀을 다 해서 7개를 통해서는 재림을 영접하는 신앙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7개를 통해서 완전한 이러한 교훈을 받지 못하면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가 비달교회 교회인데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속되게 완전한 교회가 나타나서 완전변으로 하나님의 열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진액을 끊임없이 받음으로 성령의 분량을 채워서 이제는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7개를 통해서 이제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을 약속을 했죠. 그것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영원으로 당원해 가는 것이 믿는 자가 지금까지 받는 구원이었었죠. 이기는 자에 대한 것은
어떤 약속을 했느냐? 재미가 올 때 이기는 자가 되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그랬죠. 상징으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 진짜 생명나무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못 먹게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남을 받았죠. 죄진 상태에서 생명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쫓겨난 거거든요. 이런 자가 되면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그 생명과를 실지 먹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요.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12달마다 바뀌는 생명나무라 그랬는데 이것은 영체나 먹을 생명나무를 뜻한 겁니다. 무궁세계에서 하늘 계신 곳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먹는 생명나무가 또 있는 것이고 천년왕국동에 먹는 생명나무는 육체적인 우리가 먹는 생명나무가 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약속하는 약속이다. 그렇다면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선물학교는 멸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명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멸류관을 준 말이 단지 상급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왕권의 상급을 뜻한 것이고 이 말인 정도는 분봉왕이 되는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된 것을 뜻한 것이고 둘째 사명해를 받지 않는 것은 백부자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후에 행위 심판이 올 때 지금 입맞은 자가 돼서 자들과 더불어 입맞은 자의 가족이 된다면 둘째 사명의 백부자 심판이 상관이 없이 무궁세에 가서 영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힌두를 줄 텐데 세금 준다 그랬죠. 감추인 만나를 준다. 이거 참 중요한데 그것도 잘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3장 44절과 46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고 가장 값진 진주가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뭐냐? 이것이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은 우리 주님을 바로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우리를 위하여 선점을 함께 가신 십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된 분이요 또 부활성천에서 사망에서 이기는 분을 알아야만 영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 천국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전처럼 재림주를 영접할 복음이 나오는데 그것이 가장 값진 진주인데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음을 받게 된다 이거죠. 이거는 죽지 않고 세세가고 변성전하는 복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영원한 비밀이 돼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들어서 세시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복음의 내용을 뜻한 것인데 그것이 첩득에서 하는 예언서 기록을 햇빛까지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장 값진 진주가 돼서 그들이 원대정자를 다 해결받으니까 천국 복음을 통해서 자범죄 해결받고 또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원죄 해결받는 것이 없어 힌두를 준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정자가 없으면 새 이름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4,000명이 돼서 왕권의 새 이름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 이름을 받지 못했는데 104,000명이 다 찾다고 하는 이단들도 많은데 그건 다 속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네 번째는 두 아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권을 준다 그랬죠. 왕과 새벽별을 준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또 부활성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지를 다했으므로 많은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또한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는 분봉의 장의 자격을 바꾸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치리권을 받는 지도자를 뜻한 것이다.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있으려면 지도자와 백성이 있어야 되죠. 지도 사물자들이 인간이 4,000명이고 등이 있는 큰 무리가 백성에 대해서 그 백성과 지도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전 회복하는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이제는 예수 만왕으로 다시는 시대인데 이것이 이제 이를 아주 임박한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선연말은 곧 시작이 될 것이고 이제는 전선만 후단만 끄면 아마겟돈 전쟁이 7년이 2032년이 있을 것이고 재창조가 돼서 정화되는 기간이 있는 것은 바로 2300절에서 2035년경에는 지렌인류가 이 세상에 와서 다스리는 의로운 통치된 안식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시기와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처럼 그런 시대적인 사명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그중에 사명자가
말씀대로 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알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촛대교의 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이제 오시는 것을 주고 생명적 흐리지 않냐고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 시인한다 그랬죠. 생명적 흐리지 않는다면 생명적 흐려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그 정상관들이 타락하거나 부패하거나 또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또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이 생명을 지워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적국 갔다 온 사람들이 보면 생명적이 지워진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것이니까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잘 지키고 지키는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 신다는 것은 영원만한 것은 천사 앞에 신임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신임 받는 것은 왕권의 살림을 받아서 이제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성령 7능을 받으려면 아버지 앞에 신임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섯 번째는 피델교회 교회인데 멸류관을 준다 그랬죠.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것이 왕권의 상급을 주는 교회인데 이것이 촛대교의 표상이고 예표고 촛대교회가 되는 것이 열려있는 교회고 멸류관을 받게 하는 4,000명을 이길 수 있는 교회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세시의 주역이 되면서 성전의 이름이 기록된다. 12지파와 12사도가 지금 진주 12진주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진주문의 밑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진주문의 위에는 이제 12지파의 족장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것도 새로 나오는 입만인 14,000명의 12지파의 새 이름을 받은 자들에게 이 세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걸 약속한 것이죠. 또 라우디게나 아까 얘기했던 시인제는 마음을 열고 충성한 일을 다하면은 재림의 집을 용접하게 해서 보호자 함께 한다. 이 보호자가 바로 이제는 왕권받는 걸 뜻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승리하심으로 보호자 우편에 많은 왕의 자격으로 앉아 계시죠. 이는 분봉하게 돼서 그런 보호자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록 2장 3장을 통하여 용접한 신앙론을 잘 지키고 분별해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대자분들 회유받고 영업 간에 구원을 받아서 자선 만대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